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자랑스러운 복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목대원에 제가 갔다 와서 그 9가지 캠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4강이었어요. 그 중에서 물론 다 소중한데 제가 이제 계속 기억 남는 거는 이번에 이제 묵상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묵상을 단순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 묵상의 핵심은 성령인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성령인도 받으려고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다. 그래서 금식이 핵심이 아니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했던 그 자세를 우리는 봐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사람, 그리고 장소, 일. 이건 순서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장소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사람 나올 수도 있고 일이 먼저 어떻든 성령인도 받으면 사람, 장소, 일이 나온다. 이것이 나와야 비로소 3단체의 명상, 이 명상을 단번에 꺾을 수 있다. 명상운동가들을 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3단체는 명상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저 북한의 저 흑암을 꺾으려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된다? 성령인도 받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올바른 언약을 잡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면서 올바른 언약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서론에서 우리가 한번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인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 근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온전한 복음이 나올 수도 없고 올바른 언약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이죠. 이거는 아주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거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진짜 우리 복음들은 우리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불신자들은 이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로마서 3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바울이 한 얘기죠.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옳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왜 다 거짓됩니까? 도대체 모든 사람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게 근본 문제의 시작이죠.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우리는 원죄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속아서 그리고 마지막엔 그 결과가 뭐예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상태에 관해서요. 참 너무 참 리얼하게 잘 설명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무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 그리고 말을 해도 죽이는 말만 하고 속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뭐 단순히 막 욕하고 막 이런 얘기겠습니까? 그 얘기를 말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 떠난 상태를 점점점 더 고착화시키는 말들을 하자. 세상은 다 그럼 결국 굉장히 나에게 유익하는 말인 것 같고 나를 위한 말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그게 다 사망에 이르는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말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말이다. 그 팔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여러분 막 성공을 향해 얼마나 사람들이 뜁니까? 결국은 뭐가 나와요? 출세, 성공, 그저 뭐 돈 벌기 위해서 뛰는데 그 피 흘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거둘 것이며 결국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런 얘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죠?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심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분에 대한 것은 관심 없고 그저 땅의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자. 처음부터 그런 살인한 자고 그것은 거짓의 아비. 우리의 영을 죽인 거죠. 그리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만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죠. 그게 창세기 6장 11장을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것처럼 완전히 인간을 속인 상태. 이 근본 문제를 정확히 봐야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정확히 이해됩니다. 그죠? 왜 그리스도냐? 이게 근본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잘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는 이 앞에 문제가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오직이 되는 거예요. 앞에 문제가 그냥 우리가 좀 뭔가 좀 행위를 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럼 굳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 치명적이고 무엇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해야 오직 예수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본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의외로 희미해요. 희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 근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정말 잘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로마서 우리가 7장을 봐도요. 그런 얘기잖아요. 나는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또 다른 나는 악을 행하고 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내가 뭔가를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힘이 없다. 그렇죠? 나를 붙잡고 있는 다른 존재, 근본 문제로부터 오는 그 치명적인 문제가 나를 가지고 있는 한,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나는 거기서 한 발짝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사실은 난 바울은 너무 잘 봤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실 믿는 얻을 자가 없느냐.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절대적 가치를 그래서 말해주고 있는 거지. 저는 로마서 1장 그 15절에서 17절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랑스러운 복음. 바울은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뭘까?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이게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게 서신인데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한 얘기 같아요. 그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복음보다 세상 문화가 더 좋아 보일 경우, 그렇죠? 세상 문화가 더 좋아 보이면 복음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로마는 세계 초강대국이에요. 그죠? 초강대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 갖는 게 최고의 영광이었고요. 로마인들의 삶은 다른 이민족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로마 역사를 보면 그때 로마인들은 수도를 사용했대요. 수도. 나부로 된 수도관을 가지고서, 그리고 수로를 우리가 봤거든요. 로마 가서 보니까 진짜 집안까지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에 수영장이 있고요. 목욕탕이 있고요. 그때 사우나 있고요. 그야말로 오늘날 그렇게 누림에 사는 사람도 많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집안에서 물을 마음대로 쓰는 아프리카 이런 데는 물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로마는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집안에서 물을 틀어가면서 생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로마 문화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수준이 어땠겠어요? 사실은. 뻔하지. 그 사람들이 볼 때 로마에 와봐서 충격 먹는 거예요. 이야. 생각해보세요. 아프리카 사는 사람 미국 가서 보면 와, 충격 먹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갈릴리 사람이 로마 가보면 충격 먹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수준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도 좀 잘 사니까 미국 가서 별 충격 안 먹지만 우리나라 60년대, 50년대 그때 있던 사람이 미국 가면요. 눈 돌아가가지고 이게 천국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로마에서 하층민으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상류층이 아니죠, 절대. 그들이 이제 막 카타콤베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할 때인데 그들 가운데 로마인들이 사는 상류층 로마인들의 문화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내 복음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들의 삶은 너무 대단해 보이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따고 와서 보면 이야, 이게 천국인가 하고 느낄지도 몰라요, 사실은. 제가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럴 거예요. 북한의 삶이 물론 중국에서 좀 경험하고 오신 분들은 좀 덜 할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있다가 바로 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탈북해서 계셨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요. 오늘 보면 신앙생활 그지부지하고 그만둡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기 보면요, 나와 주님의 말을, 주님의 말씀이죠. 내 말을이죠. 예, 나와 내 말, 이게 말씀이죠. 주의 말씀. 이거를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 복음을 딱 빼고 보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요, 대단한 학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목수의 아들인데. 그리고 떠돌이 설교가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죄수로 처형당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인 중에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 처형인데, 그래서 강도들하고 같이 죽었잖아요. 사형수들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이 영적인 부분의 가치를 못 보면 그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리겠지, 로마인들이 때. 아니, 그렇게 믿을 사람이어서 그 사형 선고받아서 죽은 사람을 믿냐? 그럼요, 괜히 부끄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화려한 세상의 껍데기만 보고 그것이 좋아 보이면요, 복음이 굉장히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제가 복음 모를 때, 제가 이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고등부 회장 했었다니까, 제가. 고등부 회장 꽤 오래 했어요. 왜? 교회 쪽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제 남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자꾸 나한테 회장 시키더라고. 그래서 고등부 때 회장, 중등부 때도 회장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교회 토요일 날 되면 교회 가잖아요, 예배 드리러. 그러면 이제 성경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 성경책이 두꺼웠고 또 옆에가 다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거 들고 가면 사람들이 안다고, 교회 가는. 그게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못 들고 가겠는 거예요. 그 조그만 성경책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은 나와. 꼭 안호주머니에 넣고서. 그리고 친구들이 그때 물어요. 토요일 날 어디 간다고 그러면, 또 자꾸 어디 놀러 가자, 그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나 안 돼, 나 어디 가야 돼. 그럼 어디 가는데? 그러면요, 나 교회 가.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냥 어디 갈 데가 있어. 나중에 알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는 또 교회구나. 그냥 그래. 뭐 회장이 됐으니 어떡하겠어. 그때 나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왜?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어요. 나는 오늘날 랩런트들도 그런 랩런트 꽤 되지 않을까요? 친구들이, 야, 토요일 날, 주일 날 어디 간다 그러면, 어디 가니? 나 교회 가, 예배 드리러.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친구들 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부끄러워했던 게 뭐냐? 로마의 지식이었습니다. 세상 지식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그럴듯하지요, 철학은. 뭐 우리가 알듯이 로마는요,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부터 다 모든 주변의 철학 학문들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굉장했죠.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막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다 거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던 이 로마인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이성적으로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 뭔가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세상 지식이요,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대학교 다니기 시작하고 그럴 때 복음 정확지 않고 학교 가가지고 세상 지식 좀 이렇게 알게 되면요, 교회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우스워 보인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멸망받을 자들이 세상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 십자가의 도는 그야말로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거지. 아니, 황제를 믿어야 그래도 도움이 될 거야 하면 그나마 설득력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죄수인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는 죄수거든요. 그죠? 뭐 그게 어떻든 뭐 그 누명을 써 죽였던 뭐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나? 그런데 뭐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이거를 안다는 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세상 지식으로는 그래서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그러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애당초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또 뭐라고 나오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이게요, 세상에 나름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말처럼 들리고 미련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최고의 비밀이요,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요, 결국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그죠? 복음의 능력을 모른다, 부끄러운 겁니다. 복음은 도대체 뭐죠? 복음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황제라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의 근본 문제로부터의 해방 아닙니까?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원죄, 재앙에 이르는 사단, 영원한 저주에 이르게 하는 지옥의 심판. 여기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한 것이 복음이죠. 이것을 안다면 부끄러워할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걸 모르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우면 말 못하지. 그죠? 자랑스러워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는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이지 부끄러운 사람이 누가 전도하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랑스러운 복음은 과연 뭘까?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그 사실이 구원을 갖다 준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자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된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자랑할 게 없는 거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행위로 내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자기 행위,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것이지 복음은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 자랑스럽죠. 그렇죠? 나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제 노력이 들어간 게 사실 없어요. 그냥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는 진짜 감사한 거는 박용배 목사님을 제가 우리 국장님 만나면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저한테는 은혜였던 거예요. 저 박 목사님 얼굴을 알아요? 뭐 이름을 알아요? 몰랐어요. 근데 진짜 기적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또 저를 와서 또 양육해 주시고 했던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은혜지 내 노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정말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내가 뭐 지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은혜, 그죠? 하나님의 속량. 근데요, 값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했다.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는 이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차별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차별을 해서 복음을 선택적으로 줬다. 그럼 나는 진짜 구원 얻을 자격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 3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요. 1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다. 전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한테 다른 행위를 기대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리고 또 도리어 국류를 입었을 때 내가 믿지 아니했을 때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고 박해했고 폭행했고 심지어는 살인하는데 그 스데반 죽는데 자기가 막 동조하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 괴수. 이게 바울의 자신의 모습.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아무런 나의 공로를 찾지 않으시고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인생의 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답을 아무런 공로도 없어. 아니 심지어 나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어. 죄인 중에 괴수였어. 아무것도 나한테 묻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실 어떤 면에서 찾지도 않았을 때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진짜 복음이 자랑스러운가 부끄러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요? 로마에 가서. 사실은 로마는요, 이스라엘을 식민지화 시킨 나라예요. 진짜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로마 복음아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 니느웨에 가서 요나 보고 복음 전하라 했더니 안 가잖아요. 그 왼수의 나라 가서 내가 왜 그걸 전하냐. 그 인간들 다 저주받아야지 내가. 아마 어쩌면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왜 로마까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냐고. 우리만 구원받고 말지.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돼. 아니 나도 저주받을 만한데도 나도 구원받아. 로마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 로마인이야 나나. 우리가요 저 북한 복음화 우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도찐 개찐이라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죄인이고 그런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는 저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할 수만 있으면, 그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자, 북한 땅에도 오늘 진짜 이 복음의 자랑스러움을 알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안다면 우리 마음은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로마는 사실은 이스라엘한테는 원수의 나라인데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게 바울은.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의 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스바냐로 가기를 원했다. 이게 스바냐를 가려고 했어요. 이게 멕시코 저기 어디죠? 스페인. 갑자기 이게요 세계 복음화의 문이라고 본 거예요. 저는 북한 복음화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복음의 이 문들이 확산이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이 딱 막고 있어가지고 사면이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약간 섬 같은 거예요. 지금 고립된 섬이에요. 해외 나가려면 비행기 아니면 배 타고 나가야 돼. 육로로는 절대로 못 가. 고립된 섬이라니까. 고립된 섬. 북쪽이 완전히 차단돼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 복음화가 돼서 남북한이 딱 통일되면 어떤 일이는 이제 육로를 통해서 전 세계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 우리나라 사람들 또 한번 나가면 또 고집 세가지고 말리지도 못해요. 그 먼 길을 다 갈 겁니다. 가면서 역마다 다 복음 전할 거예요. 막
도착하는 역마다 거기마다 선교사도 쫙.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그 칠레, 페루인가요? 칠레인가 이렇게 긴 나라. 칠레에서 47년간 있다가 오신 분 이번에 등록했는데 그 할아버지 연세도 많죠. 81세인데 47년 가면서 거기에서 한인사회 회장하고 뭐 다 하셨더라고. 근데 이분 부부가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등록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칠레에 한국 선교사 100명 있대요. 야, 그 남미 그 머나먼 나라에도 선교사 100명이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요, 육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딱 저기 스페인까지는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아마 선교사님들 어마어마하게 갈 겁니다. 그 역마다 다. 세계복음화에.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언약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요.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제대로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바울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잖아요. 맞다. 하나님이 아마 우리 북한 보고 맞다. 그러니까 저 평양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죠? 평양은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요나의 생각이었잖아요. 니느웨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기에 앞을 못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끝까지 박농쿨 하나 놓고 그렇게 슬퍼하냐 이놈아. 그 앞을 보지 못. 전 북한의 그 어린 아이들이요 기근으로 막 하는 거 보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걔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복음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들어가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언약 잡으시죠. 언약은 잡는 날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 아무한테 해주겠어요? 언약이 명확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다. 결론. 우리는 세 가지 인생 여정을 가는 거예요. 첫째는 남은 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5절인가요? 골로새서 1장 26절. 뭐라고 써있죠?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었다가 그 복음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또 우리 함께 북선 선교하고 있는 이 모든 우리 사역자분들에게는 이 복음이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뭐 지나가다가 무슨 뭐 저기 무슨 떡볶이에서 뭐 당첨된 것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알게 됐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 친구 따라갔더니 복음 그냥 듣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는 방법은 다양하게 했겠지. 친구를 통해, 아내를 통해, 뭐 누구를 통해.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남은 자요. 그 누구도 모를 복음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뭐라고 합니까?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받은 그 복음을 알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이거 생각만 해도 그냥 콧등이 막 시큰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그 옛날에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했어요. 야, 대낮에
번개 10번 맞을 만큼 확률 한 사람이 그거보다 더 낮은 확률의 복음을 내가 알게 돼서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진짜 맑은 하늘에 벼락 동일한 장소에서 한 100번 맞을 만한 확률에 불가능한 거지 거의. 근데 그 복음을 내가 알았다. 두 번째, 나그네. 나그네 여정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땅의 것은 잠시 우리가 쓰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나그네 길을 가게 했을까요? 살리는 자라. 살리는 자. 바울의 인생은요, 무슨 큰 집을 짓고, 무슨 저기 별장을 짓고, 나중에 명예를 얻고, 호요시고, 여기에 관심 하나 없었어요. 바울은 정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요. 그 성공이 다 보장된 사람이에요. 출세가 보장된 사람. 그 모든 것, 세상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을 걸고 한다. 왜 그럴까요? 나그네 인생. 그게 가장 영원한 면류관이요. 가장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땅의 것에 생을 걸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없다고 상관없고, 있으면 쓰는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고, 거기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 무슨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시 놀다 가는 나그네 인생 아니고, 살리는 인생. 세 번째, 정복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흑암을 결박할 정복자로 주님은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뭐가 두렵고 뭐가 답답하고 막막합니까? 정복자인데. 생존하는데 생을 걸지 마세요. 어떻게 살아날까? 진짜 한심한 인생이 이렇게 되면 정복자의 삶을 살다 가야 돼요. 흑암을 결박하고요. 서밋으로, 그죠? 탑으로 주의 일을 하다 가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왕 같은 제사장, 귀한 빛을 전할 선지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정복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복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남은 자, 나그네 정복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